제가 여기 열린교회 온 지가 2년이 넘었는데요. 오늘 비로소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처음 이 자리에 쓰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떨림이 있는데 저의 떨림을 받지 마시고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저희가 중고등부는 보통 이제 학생들이 먼저 기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학생이 말씀을 한글로 읽고 또 영어로 읽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 형식을 오늘 한번 따라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은 많이 전에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갑자기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갑자기 내려놓고 예수님이 다른 것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한테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갑자기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쵸? 고민이 되죠. 뭐 여러분이 어떤 상태이시건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확신하시든 아니면 그렇지 않으시든 이 질문은 예수님이 물으셨다고 해도 아마 어려운 질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청년이라고 묘사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젊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그 상태는 젊고 돈이 많고 그 다음에 권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궁금했던 건 그거였어요. 제가 무엇을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부자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 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했습니다가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더 세게 나오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갑자기 예수님이 재산을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부자가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어떻게 받는다고 여러분 배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쵸.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년에게 얘기하신 거는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다른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청년아, 네가 잘했다. 그래. 근데 이 자리에서 너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회개해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나를 믿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른 다음에 너가 혹시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이 사람들에게 주어도 그때 가서 주올 수 있다. 지금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왜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부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반응을 했냐면 돌아갑니다. 실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부자를 설득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가지 말고 내가 다른 할 말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실망하고서 돌아가는 거를 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말이 안 돼서 생각도 안 나죠, 사실.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 말인즉슨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어렵다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제자들이 이 사람은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위도 굉장히 높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이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에요. 퍼펙트입니다. 정말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놀라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라는 물음이 생깁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다 버렸습니다. 대뜸하는 말이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뜸 베드로가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저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이러한 사람을 버리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더 나아가기 전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몇 절이냐면요. 마가복음 우리가 10장을 읽었습니다. 31절까지 읽었는데 3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주님의 두 제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능력이 있어요. 이거 막 사람을 고치시고 막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장난이 아니거든요. 딱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이분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나는 진짜 한몫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질문이 그겁니다. 영광 중에 계실 때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은 제가 앉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그 말인즉슨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들 때 이 사람들이 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 하던 걸 버렸습니다. 세리는 세리를 버렸고요. 그 다음에 어부는 어부를 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 말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베드로야, 네가 나를 따르려고 그렇게 다 버렸구나. 대단하다 베드로야.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라고 일반적인 사람처럼 얘기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나를 위해서 버리는 자, 그 뒤에 보시면 여기 말씀 보시면은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성공도 하고 그다음에 행복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박해도 얘기하시고요. 그다음에 버리는 것도 얘기하시고요. 우리가 좀 기대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헷갈려요. 이 말씀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더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0장인데요. 9장으로 돌아가셔가지고요. 4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전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만일 너의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 다음에 47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떼버려라. 와, 세시다 진짜. 예수님 진짜 세시죠. 네. 예수님이 정말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을 덮어버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시 성경은 못 읽겠다. 네, 창세기 1장 1절도 버텼는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계속 덮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눈이 죄짓게 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죄짓게 하면 빼버리고 손이 죄짓게 하면 찍어버려라.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다 그러면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치료 프로그램 들어가라. 중독 프로그램.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고쳐주거나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죄 짓는다 그래서 어디 하나 갖다 찍어버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정신 나갔다 그러죠. 정신 나갔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무슨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이 있는 부위를 그냥 잘라버려라 그러면 여러분 웃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다만한 부위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을 왜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이 손이 만약에 죄짓게 하는데 이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손이 없이 여러분이 어딜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요? 예,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있으니까 너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차라리 천국을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있죠, 여러분 손. 이 손은 꼭 제 목숨이잖아요. 물론 손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는 제 목숨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이것보다 무엇이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영생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까 박 시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설령 손이 자꾸 죄를 지어서 잘라버린다고 해보십시오. 진짜 자르는 국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시지 않지만 아랍권 국가에서는 요즘에도 도둑질하면은 손을 잘라버립니다. 진짜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사실 손이 죄를 자른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발로도 죄 지을 수 있죠. 그다음에 눈 뺀다고 여러분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도 죄 지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마음도 다 도려내고 도대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손을 찍어버리라는 게 예수님의 요구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였을까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영생의 가치는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부자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자로 다시 돌아가서 부자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재산이 많았죠. 이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권력도 소중하게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라.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이 부자가 와 이거 팔아야겠다 생각하고서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고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부자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돈을 왜 포기했을까? 그거 왜 팔았을까 그때? 미쳤었지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많이 자기 의지로 많이 진짜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뭔가 이렇게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그러고서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으쌰하고서 이렇게 다 버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나중에 부자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을 따르니까 역시 내가 가진 것보다 나중에 더 큰 것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기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부자가 아무 변화 없이 재산만 그냥 버렸다고 생각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손을 끊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눈을 뽑는 것 아니면은 재산을 버리는 것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말 포인트가 아니었다라는 것.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이 무엇보다 너가 가진 그 좋은 재산과 권력과 이 모든 것보다 더 좋다. 더 좋은 것이다.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면 여러분 몸보다도 영생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이 아무리 많은 그 부자의 그 많은 재산과 많은 권력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우리 몸을 잃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결국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처음에 생각하신 거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일 좋다고 하신 거 있죠? 영생을 우리가 못 얻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 글쎄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 얻어도 이거 못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해석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봤을 때 부자에게 재산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재산을 버리라는 게 키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돈이 없으셔서 여러분 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돈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도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자의 재산이 필요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는데 여러분 온 세계가 이미 속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산을 조금 드린 듯 아니면 안 드린 듯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배가 고프셔서 여러분 소와 양과 비둘기와 이런 거를 잡으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원하십니다. 재산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아까 박희숙 집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자리에 그냥 발로 왔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기에 와서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 그러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 설교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재물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와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이래도 우리가 영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김상희 장매가 이렇게 구조대를 기다리는 그 비유를 들었는데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많이 또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막 살려달라고 발버둥 칠 때는 나무 같아서 발견을 못했다 그러죠. 근데 대자로 누워버렸을 때 그 구조대가 보고서 구조를 했다는 그 예화를 들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막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부자가 영생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가 영생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인이 나예요. 그냥 내가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뭔가 배우는 것, 내가 일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영생이 어떤 것보다 좋다. 예수님이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예수님이 없는 사람과 다를까요? 여러분,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게 여러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론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주인일 때는 나를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가 영생을 받은 자라면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이 바뀌었다 그래도 여러분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당장. 예를 들어서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산을 팔아라 라고 했을 때 못 팝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래도 그거 잘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집사님 만약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예수님이 다 팔으라고 그러시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고민하시죠? 다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제일 소중한 것 있죠. 그것이 바뀌는 순간이 바로 영생을 얻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그냥 당신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 주인, 내가 정말 살아가는 이 목적,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뀌는 겁니다. 나에서 예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그게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다. 나는 그냥 예수님 있죠. 뭐 예수님 있어요. 성경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정말 여전히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순위이고 그것에 대한 집착이 내가 아직도 여전히 있다면 주님보다도 더 있는 거죠. 주님보다도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그 순간을 주셨을 때 부자와 같은 질문을 할 때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하냐면 주님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재물이나 아니면은 다른 자기가 소중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주인이 바뀌는 경험을 했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것은 재산을 팔아라, 손을 잘라라, 아니면 눈을 파버려라 이렇게 무서운 요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전에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돈,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성공,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그 모든 것에 집착되어 있던 그 마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그 경험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을 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왔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저 못합니다. 예수님 제가 다 해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 제가 안 믿어집니다.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 봐도 안 믿어집니다. 예수님 제가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제가 믿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직은 예수님이 말한 영생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더 소중해 보입니다. 그게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 제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실 텐데 제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도 계속 도전하시죠.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입니다. 수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 종교적인 수양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영생을 얻는 그 순간이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종교적인 수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버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시오. 라는 고백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크리스천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부자처럼 제가 어떻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면 이미 영생에 대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 분은 제가 어떻게 하나님 정말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문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찌르십니다. 계속 찌르세요. 오늘도 찌르십니다.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다면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음성 듣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을 해도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구하셔야 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직 제가 만약에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은 안중에 없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시고 정말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하신다면 예수님께 물으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한 것이 내게는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는지, 왜 내가 가진 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여러분 되물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은 되물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생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미 내 마음에 확신이 있다면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주를 위해서 드려야겠습니까? 무엇을 주를 위해서 포기해야겠습니까?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가진 무엇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